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주께서 주고자 원하셨던 것들을 부어주신 것들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양동이의 말씀을 가득 이미 채우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그 양동이가 흘러넘치도록 계속 말씀을 부어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주체할 수 없어서 절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주께서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6번의 집회, 성구영신 예배까지 7번까지 개근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부흥회를 섬겨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고 싶지만 사정상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오신 분은 온이라고 수고하셨지만 못 오신 분은 못 오신 그 이유대로 그 마음이 얼마나 오고 싶으셨겠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래 부흥의 집회를 금요일 저녁까지 하고 모든 말씀을 마감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흥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까지 이 주제에 맞춰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설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미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 계시고 사정상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6번의 집회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열왕기상 19장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에 선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을 하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가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물로서 응답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내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서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었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 노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홀로 광야에 나가 있었던 그를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떡과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 다음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40주 40야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갔습니다. 여호와의 산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도대체 너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죠. 이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해서 제 도망왔습니다. 도망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들어서 합니다.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었지만 그 직후에 이세벨에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 앞에 서는과 동시에 그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 말을 가슴에 돌렸을 때 그는 죽고자 원했던 거죠.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그의 심령의 회복이었고 다시금 광야를 통해서 그 땅에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분주함 가운데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두려움과 싸우기보다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집회, 출애굽기 17장 말씀, 전쟁 중 산꼭대기로 올라간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4번에 걸쳐서 모세와 산의 연관이 있는 거죠. 광야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붙이셨던 거죠. 애국 군대가 수많은 명이 쫓아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손끝 하나 안 대고 그들을 홍해 물에 다 수상시키셨죠. 그런데 이 광야의 도적대들 아말렉이 급습하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허락을 하셨을까? 애국 군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아말렉 군대를 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느비dim 그 광야, 바로 그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지만 물 주신 이후에 직후에 아말렉 백성을 허락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붙이셨던 거죠. 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정말 대적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입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학교에서 무술을 배우고 전술을 배우고 학술을 배웠었던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가겠다. 모세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립니다.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렙산, 기도산, 말씀받았던 시내산, 마지막 죽었던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 이 네 개의 산이 그의 인생 여정을 좌우지우지했는데 세 개의 산은 혼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산만큼은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포기치 말아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손을 붙들고서 바로 아말렉이 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아니했던 거죠. 전쟁터에서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많은 과제 가운데 어디에 머물 것인가? 전쟁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기도의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의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의 산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것이듯이 기도의 산 꼭대기에 설 때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슨 선보다도, 싸움의 선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기도의 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집회,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시온산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다윗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웠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두 번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수레 준비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의논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다 좋다. 만장일치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잘 모는 최고의 가이더 2명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손으로 붙잡습니까? 우사가 손에 붙잡습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동기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온 백성 지휘관들 다 모아서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이것을 놓쳤던 거죠. 스스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백성 의논해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수레를 준비했지만 이것이 무엇과 위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이 회개하면서 다시 준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겠다. 다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레위인들을 불러 모입니다. 그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일은 당신들의 몫이다. 당신들의 몫이다. 하면서 다시금 여호와의 규례대로 했더니 여호와께서 도우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시편 24편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탈한 데 있지 않고 그의 말에 거짓이 없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다음에 내가 누구와 의논할 것인가? 수많은 지휘관과 권력자와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한 자와 의논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집회, 창세기 22장, 아들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하셨고
또 아들을 취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99세 때 마지막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쯤에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삭이라 라고 하라.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커나가는 과정 중에 그를 내가 지목하는 산,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그 아들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너 씨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씨는 이삭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그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 두 개를 봤을 때 해답이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돈데 배가 아니면 흙인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길이 없는 상황.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죽고 나면 내 씨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길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서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곳에서 이 번제 단 위에 이삭을 잡아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너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은즉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수풀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순양 한 마리가 예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이처럼 행동했으니 준행했으니 내가 너와 너 씨에게 복을 주겠다. 행동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겠다. 너가 바쳤던 그 씨를 통해서 너가 부어들였던 영적인 마중물을 통해서 내가 너의 가문 가운데 은혜를 주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다면, 길이 없지만 본인의 길을 찾아서 이삭 데리고 도망했더라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내 몫이고 이 아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기로 하고서 올라갔던 곳이 여호와의 산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칭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무엇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곳이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 집회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85세에 헤브론 산을 점령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38세 때 출애굽했습니다. 40세 때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파송 받았습니다. 와서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못 올라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올라갈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동료였던 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못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20세 이상 어른 된 자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했죠. 45년이 흘렀습니다. 전복전쟁을 했습니다. 7년의 전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가나안 땅에 수도 같은 지역, 대표적인 성읍, 견고한 성읍이 어디냐? 헤브론 산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 있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었고 가장 큰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이미 가봤던 곳입니다. 근데 그 가봤던 곳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영적인 고통으로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죠. 올라가면 이길 텐데 감히 올라가자 말한 사람이 없고, 다 정복했으나 이 헤브론 산지, 수도 같은 산지, 가장 중요한 이 한 곳은 남겨두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는가? 누가 손듭니까? 갈렙이 손들었습니다. 여호수아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85세지만
내가 여호와께 45년 전에도 충성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여호와께 무엇하길 원합니다? 충성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올라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말씀에 의거해서 충성됨으로 바로 헤브론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사람 헤브론 산지에는 더 큰 사람이 이곳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믿었습니다. 가장 큰 사람이 그곳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더 크신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더 크신 분이다. 그분과 함께 올라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모든 가나안 정복 땅의 정복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이 메시지 가지고서 올 한 해를 힘있게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집회 금요일 저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 마음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뭐냐? 내가 고민하게 되었다.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됐고 슬프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고 그 제자들 앞에 말합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죽게 되었다고 고통 가운데 그분은 부르짖고 있는가? 여호와의 산, 그분이 오르실 산은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에 오르는 그 자체가 십자가였고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던 거죠.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마주 보여준 산이 뭐냐? 감람산인 감람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올라갔던 곳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기 직전, 마지막 자유시간, 마지막 선택하시는 장소, 마지막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피땀 흘려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번민하시고 괴로워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괴로워서 죽겠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괴로움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주님도 기도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고민하게 되었을 때, 내 몸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 감당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소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땀방울도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달리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에 든다? 시험에 든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시험이 있었고 사역 마지막에 십자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마지막 오르신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골고다가 다른 말로는 해골산, 또 라틴어 영어로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골고다가 어디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 2000년,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그 땅, 내가 지목한 그 산, 내가 예비한 그 산에 가서 너 아들을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실제 이삭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곳에 무엇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까? 순양, 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날로부터 약 1000년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무엇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거죠. 성전에서 무엇이 행해집니까? 제사가 행해지고죠. 번제의 물이 들어지는 곳이 그곳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교제하길 원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셨고 이후에 그들을 축복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무슨 산입니까? 여호와의 산. 그 산이 모리아 산. 예수님 당시 때 그 산 이름이 무엇이다? 골고다. 갈보리 산, 해골 산. 왜? 로마 당시에 사람을 처형할 때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 바위 모양도 해골 모양 같다라고 해서 해골산이라고 명칭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로부터 이제 잡힘을 당했던 거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았던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정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보고 우는 여인들의 모습도 보고 정말 이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산이었던 여호와의 산 골고다를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야 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골고다인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씨로 말미암아 만천하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희생양 되시는 번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 번제물을 직접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곳입니다. 골고다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은 용서하신 산입니다. 대속의 산입니다. 피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산에 오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산은 부활의 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무덤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같은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덤의 현장이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죽음 자체, 고난 자체, 십자가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부활을 보게 하셨고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요 부활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그 산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활의 임재가 그 산에 가득할 것입니다. 2019년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전쟁 중에도 기도하면서 올라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선순위 가지고 올라가길 원합니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드리는 산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미리 죽고 또 죽고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